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 나는 불쌍한 존재면서 또한 질그릇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구약 그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방법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정녀라고 하는 것,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그래서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라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절대 증명되지 않는 이 방법,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방법.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그분, 그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신 그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만 오셔야 했을까? 그래서 세상에 인텔리라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는 그게 안 믿어져. 동정녀로 왔다는 거. 그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라. 이 두 가지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 제가 아는 분들도요. 특히 의사라고 하는 우리 사촌도 보면 이 것 두 가지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지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살펴가면서 보면 18절, 19절을 함께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경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 전통적으로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한 1년 동안 약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따로따로 같은 방에서 살지 않고 따로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됐어요. 순결을 지켜야 될 신부가, 함께 자지도 않은 신부가 어떻게 임신을 했으며, 저렇게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고서 엄청 놀랬겠죠. 당연히 성령의 잉태라는 생각은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죠. 자, 당시 상황에서 보면 요셉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율법에 어긋난,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신명기 22장에 나온 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약혼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죽지 않고 또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방법을 요셉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요셉이 그나마 착한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근데 그날 밤에 요셉이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아까 처음에 본문 봤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대로, 즉 처녀가 잉태하면 그 약속대로 지금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 즉 메시아 대망론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이 자기 약혼한 아내인 마리아를 통해서 올 거라고 천사가 말해주니까 요셉이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녀가 잉태한 것도 놀랬는데 그 잉태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즉 그를 통해 메시아가 자기 아내 뱃속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는 나중에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끊지 않고 동심하지 않고 그 곁에서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가면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에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왜 처녀를 통해서 임신하는, 즉 동정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야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각 나라마다는요, 건국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그 신라를 세운 왕이 누구냐면 박혁거세를 하는데, 그 박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신라는 건국되기 전 신라 지역에 6개의 그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작은 6마을에 촌장들이 모여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6곳을 하나로 모아서 다스릴 누군가, 즉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저기 남쪽에 그 나정이라고 하는 곳에 어떠한 이상한 기운이 있는데 어떤 흰 하얀 말이 알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선마을 촌장이 부랴부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줏빛 알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말이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알에서 그 알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그 안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그 사내아이를 씻기고 보니까 온몸에서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박을 닮은 알 그리고 빛이 났다고 해가지고 박혁거세라 이름하고 그가 신라를 건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가야를 보면 가야를 세운 김수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가야도 세워지기 전에 가야 지역에 9개의 마을 그 마을의 촌장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다스릴 누군가 필요했는데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 9마을의 촌장이 그 구지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 하늘로부터 상자가 내려오고 그 상자 안에는 6개의 알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알 가운데 가장 먼저 깨어고 나온 알이 바로 김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야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동남아시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 등도 보면 그 시조가 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알에서 나왔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다스릴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또 다른 신령한 존귀한 존재를 내려서 그로 인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건국신하 그 나라의 시조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건국신화를 통해서 보면 인간 가운데 왕이 아니라 하늘의 시조와 그의 자손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나라를 이처럼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보자기에 싸서 굳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쭉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아기가 내려왔다면 어느 하나 그 어린아이를 천대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나라다, 다스릴 왕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방법을 쓰셔야 했을까?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위에서부터 알이나 아니면 갓난아이로 오셨다면 그는 인간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오려니까 인간의 엄마의 태를 통해서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 어느 한 인간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즉 인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인간과는 다른 그러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태를 통했지만 그 씨는 하늘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죄인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도록 했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인간의 몸을 쓰고 태어난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다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구원자 예수가 처녀를 통해서 잉태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 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 처음부터 뭐 성령의 잉태를 아는 게 아니니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를 처벌하지 않고 조용하게 끊고자 했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람들은,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들을 다 하면서 자기가 입은 손해와 상처를 보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보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나 손해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특히 연예인들 보면 그들의 추문이나 기타 험담거리를 가지고 조롱하는, 그걸로 재미를 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요, 그냥 이걸 가지고 막 드러내가지고 앞다퉈서 너는 이렇지, 나는 이렇지 하면서 서로 잘못을 폭로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시면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과 잠도 안 잤는데 누구의 씨인지도 모를 애를 잉태했다라 하는, 거기서 오는 배신감과 극심한 그 분노에 치를 떨었을 텐데도 요셉은 그것들을 참고 오히려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노력했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웃의 실수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감싸고 덮어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처럼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창세기에 나오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복도 빼앗겨 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이 저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만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는 다른 소망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고 이 나라를 구원할,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뭐냐면,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라는 유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는 유산이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유산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죄도 유산으로 받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도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자녀면 상속자야.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도 또한 함께 영광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로 그 약속의 결정체계, 약속의 성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처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도 어떻게 될까요? 회복된다는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더 이상 저주가 끊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원래 복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약속이 부자되지 않는 그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요. 또한 약속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거나 똑같이 말하거나 똑같이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악한 것이 없어요.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끝, 즉 약속의 결말도 반드시 선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정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끝은 선한 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